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 내용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는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당신을 믿지 않으면 결국 예정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여부가 구원과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세상의 심판의 절대적인 기준, 즉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당신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어둠에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구를 보면 겉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그 필라멘트 양쪽에 전기가 연결되어서 빛이 나는 겁니다. 저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더 이상 빛이 나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 필라멘트가 투명한 유리로 된 전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불이 들어오면 전구 자체가 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전구라면 내 안에 실제로 빛을 내는 필라멘트는 바로 예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빛을 통해 세상을 밝히는 전구의 역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겉에 혹시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안에서 온전한 빛을 비추는데 겉에 무언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그것이 빛을 가리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 겉의 전구의 색에 따라서 안에 있는 빛이 세상에 다른 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색깔의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과연 주님의 빛이 어떤 색깔로 세상에 비춰지게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붉은 빛을 내시면 우리는 그 붉은 빛을 세상에 그대로 붉게 전해야 되고, 주님이 파란 불빛을 내신다면 우리는 그 파란 불빛을 온전히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빛이 나로 인해서 바뀌어진다면, 주님의 빛이 나로 인해서 변색이 된다면 그것도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빛깔의 빛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주님이 내는 빛을 그대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는 빛을 내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다른 모습의, 다른 빛깔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인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비추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내 안의 죄입니다. 전구 안을 가장 먼저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구 안에 있는 것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성령의 불빛이 내 안에 비치게 됐을 때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더러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모른 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괜찮아, 나는 깨끗해, 내가 뭔 잘못이 있어 라고 스스로를 굳이 거룩한 척,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눈을 감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도 스스로 거룩한 척, 스스로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에 집중하다가 결국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내 안에 드러나는 보여지는 죄와 또 이런 부족함, 연약함들을 스스로 외면하고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연약함과 문제를 치유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의 질병 중에 죄로 인한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나 문제가 죄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요.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와 질병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도 진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 많은 질병과 문제의 출발점이 죄인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혹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아직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충분히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이제 다른 것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돌아봐야 될 것은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서
주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명한 서커스단이 뉴욕 공연을 할 때입니다. 공연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1분간이었지만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무대에서는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의 제주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창 속이니까 관중들에게는 위험이 없었지만 캄캄한 데서 조련사가 4마리의 호랑이와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혹시 저 안에서 호랑이들이 조련사를 공격하지 않을까? 장내가 물을 끼얹듯이 고요하고 깜깜한데, 그런데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채찍 소리와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나고 불빛이 다시 켜지자 관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모든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열렸을 때 조련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받아 거룩한 성도가 된다면 주님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빛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탄과 마귀는 어둠입니다. 내 안에 빛이 없는 어둠일 때는 사탄 마귀가 내 안에서 둥지를 틀고 나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어둠과 함께 있던 사탄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빛이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빛이 비치지 못하는 어둠의 공간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라고 내가 예수님을 초청했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방을 다 개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한테 나의 모든 부분의 열쇠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이 내 마음의 문들을 열고 그걸 확인하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물론 어떤 방은 이건 주님 방이에요,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딱 내어드리는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들은 주님 이건 제가 할게요, 주님 이건 모르셔도 돼요, 주님 제발 여기는 열지 마세요 라고 그 방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거나 열어드리는 것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은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음에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어둠에 숨어서 여전히 나의 일부에서 나의 주인 역할을 하면서 나를 조종하고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탄 마귀로 인한 문제가 내 안에서 끝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끝난 듯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어느 방 한 칸에 이 마귀란 놈이 탁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역석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맡길 수 있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돼요. 사실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열어드리기 거북스러운, 내가 열어드리기 부끄러운, 또는 열어드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열 수 있는 훈련, 그것을 개방할 수 있는 훈련,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의 모든 방을 주님 앞에 다 열어드릴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도 주님 안 돼요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또 주님이 내 안에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방 한쪽 하나하나를 열어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열어드리는 훈련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또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거기에 나의 용도에 맞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방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변화됐구나, 성장했구나, 나 스스로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고 주님도 알게 되시는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밝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빛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또한 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나를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그 등불을 올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등불은 집 안에 둬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등불은 집 안에 둬야지 왜 집 밖에 놔둬서 저렇게 기름을 낭비하는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뭔가를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 이 선한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치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을 향해 그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내 안에 빛을 주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빛으로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도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992년 미국에서 LA 폭동이 있었습니다. 이 흑인들의 폭동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이주해 LA에 자리 잡은 많은 한국인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함께 모여 총을 들고 서로의 가게를 지켜내려 노력을 했다고 그러죠. 군대의 개입으로 폭동이 끝난 후에 한국인들은 잿더미가 된 그들의 가게를 보며 절망했지만 한국인들 특유의 단합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성금을 내서 절망한 동포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행진을 하며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고 가게를 불태운 사람들을 저주하기보다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했습니다. 행진을 하는 중에 백인들과 흑인들이 참여하고 히스패닉들도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도하던 미국의 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역사 중 가장 파괴적인 폭동이 있었던 도시는 이제 상처를 청소하고 치료하고 있다.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과 약탈을 했던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우리는 단지 평화를 원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그 참혹했던 상처를 스스로 청소하고 치유해 나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빛은 세상을 치유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떤 빛을 비춰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습으로는 세상에 빛이 될 수도 없고 세상을 치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빛은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착한 행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어가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이웃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를 치유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